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72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5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찬양과 불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와 방법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유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말씀합니다. 6절 이스라엘을 택하신 구원자이심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과거의 비참한 역사를 거울 삼아서 외식으로 찬양하지 말고 진실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에서 100편은 동일한 사상을 골자로 하는 한 묶음의 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주제로 하는 신정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본 시편의 기자는 다윗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첫째 70인역에서도 다윗의 작품이라고 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1절 본 시편의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사상이 시편 94편 22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다윗의 표현 기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7절과 8절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 내용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7절, 7절에서 11절. 기쁨과 슬픔입니다. 선을 제시하고 선의 엄중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초대입니다. 시험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자하심과 인간의 연약성과 위험성을 폭로로 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경배에 대한 요청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회중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보호해 주시는 사실에 대한 상징입니다. 분명히 회중은 이와 같은 구원을 경험했으며 여기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1절 시인은 회중으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2절과 6절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본시는 초청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명기 32장 15절에 의거해서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힘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석에 대한 성경적 비유의 뜻을 좀 더 살펴보며 첫째 31편 2절에 하나님의 보호, 둘째 89편 26절에 하나님의 구원, 셋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의 보호, 넷째 마태복음 16장 8절에 교회의 터 등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렀을 때의 의무를 감사와 시 그리고 찬양의 노래 등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화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왕으로서 존귀와 위엄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단락에서 우상들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해서 그 실제를 인정한다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시인은 단지 하나님께서 모든 힘과 실체, 상상물보다 뛰어난 주권과 우월성을 지니고 계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이방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대상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 대한 지배권까지도 갖고 계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인은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은 제한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 역시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신들보다 위대하십니다. 천지에 홀로 뛰어난 절대자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재차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상상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이방신의 존재를 거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95편 6절과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1절에서 7절까지는 찬양 부분을 결론 짓는 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회중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절, 79편 13절, 100편 3절.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번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특히 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공급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단락은 하나의 새로운 측면을 강조합니다. 1절과 2절은 창조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했다면 이곳에서는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단락은 새로운 측면, 이런 측면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배의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복종의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헌신의 표현이죠. 7절 전반부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여러분과 저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편 79편 13절, 100편 3절,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6절, 양과 목자의 관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자세와 성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경험해야 했던 광야 생활은 단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토록 살아있는 교훈으로 구속사의 한 토막으로서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교훈적인 부분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상들이 저질렀던 어리석은 불신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도록 약속되었던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7절 전반부에서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친히 돌보신다는 언급에 의하여 우리가 자세히 자극받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특별히 시인은 르비딤에서의 백성들의 불평을 경고와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붙여진 이름들은 그 사건들을 상기시키는데 시편 81편 7절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사는 시험을 의미하고 있죠. 이곳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시험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경고합니다. 반성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소라 본문상 시인은 이스라엘의 청중들을 권면함에 있어서 오늘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기회의 적시성을 강조하는 수사학적 기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 선택된 백성은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말은 종종 사람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9절 따라서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0절 광야 세대는 특히 이스라엘에 불순종하는 세대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전적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계도에서 이탈했습니다. 그 결과 계속적인 배도를 일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절 시인은 독특하게 40년 광야 기간에 대해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으로 증가하는 많은 성경적 진술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시기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적 반응을 몹시 싫어하셨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한 세대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12장 9절 광야 세대는 단 2명을 제외하고 누구도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형태와 전혀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여호수아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제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